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주님께만 영광이요 주님만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앞에 저희들 마음과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을 했고 시기와 질투 쪽에 살아왔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사 흰 눈처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이 저의 모든 죄를 씻사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 저희에게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의 힘과 주의 은혜로 저에게 강림하여 주사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위엄이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이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의 위엄이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이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이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이 이곳에 가득해 예수님 몸만 옵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 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8쪽입니다. 38면 창세기 27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 줄을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죽이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에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네, 오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삭의 축복, 그러나 그 배경의 스토리는 축복과 다르게 어쩌면 형과 쌍둥이 아들들의 싸움의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장자인 에서가 어머니와 동생 야곱의 작전에 속게 되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기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 축복이 무엇이길래 아내는 남편을 속이고 또 동생은 형을 속여서 빼앗는 것일까? 에서가 야곱에게 붉은 죽 한 그릇 받아먹고 팔아넘긴 그 장자권 그리고 그 이삭의 축복 사이에는 과연 어떤 관계들이 있는가?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사건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과거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그걸 쟁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과연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그런 선교단체, 특히 뭐 인토콥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죠. 그들이 마음은 정말 뜨겁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일을 하면 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켰던 일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받았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셔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가나안을 주시고 그 땅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사실은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 아들에게로 이제 상속이 되는데 역시 이삭 또한 그 복이 이제 그 아들에게로 상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리브가의 아들이고 쌍둥이였지만 부모의 편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아무리 쌍둥이라 그래도요. 어차피 먼저 태어난 쌍둥이가 형이고 오빠고 언니가 되겠죠. 법적으로 먼저 태어난 에서에게 지금 우선권이 있는 것이죠. 지금 에서는 이제 자기의 후손이 많아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사실 그 약속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관심은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그저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고 사냥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것, 인생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와 배가 고프니까 야곱에게 붉은 죽 한 그릇 맞고 장자권을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에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그날 나는 사냥만 하고 즐거우면 되니까 충동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장자권을 그 붉은 죽, 전에는 우리가 팥죽이라고 그랬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림으로써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도 그 일에 대해서 꺼리낌과 죄책감과 후회가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살던 시대도 풍속이란 것이 있었고 사회법이란 게 있었어요. 자식들이 어떤 방식으로 부모 재산을 상속받는지 그런 규정하는 법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에서가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해주신 말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사회법과 하나님법의 차이가 나게 되고요. 이 사이에 우리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1절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제 때가 됐어요. 큰아들 에서를 장자로 지명하려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본문은 앞서 이제 26장 34절에 보시면 에서가 40세 해족속 보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40세 때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결혼했다라고 기록한 거 보니까 독립해서 따로 살았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이삭이 사람을 보내서 에서를 이제 불러들인 것이죠. 장자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예식이지요. 이제 그 축복을 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이제는 아들이 모든 권한을 대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후계자 세우는 문제에서 지금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쌍둥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그랬잖아요. 25장 23절 보시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죠. 그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핏줄은 같지만 다른 민족이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아무리 이 같은 핏줄에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대도 지금 여기서 두 민족이 된다. 여기서 두 민족이라는 것은 결국 신앙이 다르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고 한 민족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요즘은 많이 시대가 좋아져서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한 집안에 불교
절에 다니는 가정, 또 교회 다니는 가정,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시고 큰 일을 하고자 하실 때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의 수준, 재정의 수준 이런 걸 보지 않고 믿음을 보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유산을 물려줄 때, 믿음의 과업과 유업을 물려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대대손손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실 때 그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형이 아무리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과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동생이 비록 좋은 학교는 나오지 못했지만 평범하게 살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둘 중에 믿음을 보신다. 그래서 다른 민족이다라고 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도 에서와 야곱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장자인 것이 아니라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쌍둥이가 신앙적으로 살 때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것,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동생에게 복 주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이삭은 에서만 예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한테 상속자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방향의 흐름을 다 알고 계셨죠. 에서가 믿음을 버리고 그렇게 살 것도 알고 계셨고 자기가 마음대로 장자권도 팔아버릴 그런 걸 아셨다는 거죠. 그러나 야곱 사실 문제가 많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붙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는 사실, 리브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어떻게 리브가만 알겠어? 리브가는 이삭을 알려줬겠죠.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죽 한 그릇을 놓고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어떤 거래를 했다라는 사실을 과연 이삭은 알고 있었을까? 저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에서를 장자라고 설립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법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특별히 그 아들을 더 편애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사냥해서 맛있는 걸 가져다 주니까 정말 나를 사랑한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이삭이 믿음으로 나갔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또 아들들 사이에 어떤 그런 불미스럽지만 거래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이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2절 4절 보시면 에서에게 이제 장자의 축복권을 줄 테니까 가서 그 일을 위해서 가서 맛있는 거 갖고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맛있게 한번 만들어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뻔히 살아 계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죠. 잘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잘못됐는가? 첫 번째, 좀 때가 잘못됐어요. 갑자기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에서가 결혼했잖아요. 40세 되고 독립해서 나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가 70세가 됐던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야곱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우리가 딱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쌍둥이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삭이 60세에 쌍둥이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70된 에서를 이제 장자권 넘겨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삭의 나이는 대충 계산해 보면 130세가 되는 거죠. 130세가 됐을 때 그가 시력이 나빠졌잖아요. 시력이 나빠지니까 이제 나는 쇠퇴하는구나.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겠구나라고 생각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삭이 몇 살에 죽었죠? 18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130세와 180세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40년 이상 더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자기의 느낌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건강을 체크하고 건강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몸에 어떤 이상 신호가 있으면 치료하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때를 너무 속단하는 것도 그것도 이렇게 믿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축복할 때 자신의 사역을 끝날 때 하는 건데 지금 40년 전에 끝날 거라 생각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뭐가 잘못됐는가? 대상이 잘못됐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아들을 동생 야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삭은 에서만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았나? 아니면 일부러 외면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없는 거지. 나도 알지. 성경적으로 하면 그런 거 아니지. 그러나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다 굶어 죽지.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생각들 좀 이렇게 은연중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잘못된가? 축복의 방식이 잘못됐어요. 에서가 나가서 자기에게 좋은 음식을 그러니까 직접 짐승을 잡아서 그 젖을 맛있게 요리해주고 먹고 행복한 상태에서 마음껏 축복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좋은 모습 같지만 당시 중동의 문화는 고기로 요리한 것과 함께 포도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와 술을 먹고 기분이 좋아진 상태에서 축복하는 것.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 같지만 여러분 고대사회 때 특히 족장들과 또 특별히 또 하나님의 민족들은 장자권을 넘겨주는 이 축복의 행위는 굉장히 영적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같은.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영적 능력과 지혜와 경험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굉장히 성스러운 그런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었고요. 자신의 가졌던 능력을 갑절을 하나님이 후계자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은 자리.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고 고기 먹고 술 마시고 기분 좋아서 춤추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너무나 성스럽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육체적인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이삭은 믿음으로 살았고 에서는 육체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벌써 여기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나이가 들면서 눈이 어두워졌는데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 정말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가난한 사람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려고 했다는 것 그 자체가 가나안의 방식이 아니었겠어요? 그것은 세상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잠깐만 방심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치관이 사실은 먼저 세상의 것으로 쉐이핑 되어 있고 날마다 모든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경계하고 깨어있고 기도해야만 주님 앞에 벌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수요 예배도 드리고 이번에 이제 토요일부터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만 토요일날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주일날도 여러 예배 모임 성경 공부 이거 다 그런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로서 에서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것을 막아주고 그것을 옳은 길로 오도록 가르쳐줘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같이 철없이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화끈하게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러고 있다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어쨌든 아버지는 에서를 편애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편애하는 모습 가운데 이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인가 올바른 가정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나 아무튼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저게 문제다. 또 가정에서도 어떤 문제를 아이가 일으키면 그 아이가 문제다. 누가 문제다 이렇게 탓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물론 문제를 일으킨 표면적인 문제를 일으킨 그 어떤 개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리브가도 역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옵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어머니가 그에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저주로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께 가져왔더니 그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의 지을 별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 결국 리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또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도 나중에 징계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만 리브가의 악한 계획도 있었지만 그걸 사용하셨다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뤘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악함을 사용하시지? 예.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했던 것, 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정복당한 것, 악한 나라들이 계속 나쁜 일들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역시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완벽하신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비드 기간도 또 이 경제적인 어려운 기간도 물론 다시는 와서는 안 되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악을 좋아하시고 악을 만들고 일으키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려면 빛이 비출 어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데 빛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빛으로 분간할 수가 없는 거죠. 악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아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악함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그분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마음을 놓고 세상의 가치관에 휘몰려서 그의 아들과 함께 헛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악한 순간 여전히 리브가는 이상한 방법을 사용했고 야곱도 사실은 속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잘못 들이고 믿음이 오락가락하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혼란스러워요. 오늘 말씀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넓으심,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서 비록 내가 실수하고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내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감으로 인해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노래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길을
나의 마음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대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전히 우리는 악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함 또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한번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을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으로 할 때 결국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선택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뛰어나며 부자여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악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소유한 자를 택하신 걸 바라보았사오니 주님 저희도 주님 앞에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좀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저희들 예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가정 또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을
시간입니다. 교회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또 회복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신나리 집사님, 또 그리고 정주아 집사님, 또 한국에 있는 우리 또 이정아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 많은 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요즘에 재정 가운데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별히 교회 가운데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사 또 문제, 또 자녀 문제, 또 직장, 사업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신실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셔서 그 땅에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17년, 18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지켜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이론들이 주의 앞에 늘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 앞에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일들이 있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나리 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명 집사님과 두 아이들 기억하셔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얀 능력을 주셔서 치료를 잘 받게 해주시고, 또 좋은 의료진들과 함께 완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 되어 주시고, 우리 정주아 집사님 이제 회복 단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정주아 집사님과 또 가족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늘 든든히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린이와 제린이, 우리 면주석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서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은배 집사님 건강을 주님께서 더욱더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더욱더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삼기시간 이명희 집사님도 주님께서 붙들어서 늘 행복하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직장이나 사업으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이제 다른 지역 이주를 위해서 준비하는 분도 계십니다.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을 보내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와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붙들어 오히려 힘을 얻어서 모든 일을 순탄하게 잘 정리하고 또 진행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능력 보내주셔서 주의 능력을 통해 더 많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에 헌신되는 백성 사용받을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도 주님 주시고 형통하는 그런 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 그들의 발걸음을 이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확신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특별히 토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보내주셔서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큰 목소리로 기도함으로 주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토벽 새벽 기도의 그 장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본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또 예배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없는 교회 많은 예배와 모임들을 이제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세워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기간 동안 많은 오르내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힘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교회의 모습들이 다시 제자리로 찾아 나오고 있을 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운행하시는 사실을 저희들이 그 광경을 통해 목격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짐을 고백합니다. 이제 더 많은 성도님들 나오셔서
그런 광경들을 목격하고 또 그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 그들의 신앙이 더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토요일 다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운 기도의 용사들로 붙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그 자리에 다 나와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로 연락되어 줄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 걸린 자가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고 구린 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넉넉히 체험을 얻는 그런 날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목마른 자, 메마른 자가 생수의 강물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 통해서 다시 한번 성화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부서에 드려진 예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내주셔서 우리 김우성 전도사님과 비롯해 우리 아이들이 주의 말씀으로 예배로 잘 양육되어 주의 인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게 수고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